네, 오늘 303 행복 말씀 스쿨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따가 녹화로 들으실 분들도 미리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 이제 정말 이 성경 암송에 대한 그런 이런 이제 그 마음들 우리가 어떻게 암송을 해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어떤 후반부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공산 비전과 가정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 강의 시간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하는 이 강의 시간에는 말씀 해설 중심으로 제가 하고, 또 실제 말씀 암송은 새벽 시간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새벽 시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실전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에, 이 새벽에 하는 그 말씀 암송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실제 암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십시오. 이 교재 보시면 56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예, 이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23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3번. 자, 23번 문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 하노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 음소거를 하고, 예, 음소거를 제가 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이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삶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에베소 4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다음부터가 이제 어떤 삶인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르심에 받더니 합당하게 행한다는 삶 하면,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대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이런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으로 제가 요거를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교회의 지체로 또 우리가 또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주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분쟁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하나 되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로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웬만하면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어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좀, 좀 견제하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힘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요 57페이지 보시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인정하자. 다른 사람의 부르심. 아, 그 이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시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어떨 때 이 그 서로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이 물론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직분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직분 때문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요.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장로 선거를 한다.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요것 때문에 은근히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요. 막 이제 그러거든요. 자기가 지지한 사람 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장로가 안 돼가지고 심지어 막 장로가 안 돼서 이제 막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가 안 되거나 또 안수집사가 안 돼가지고 또 삐지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질투를 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굉장히 이제 교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을 나는 하나님의 나를 장로로 피택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장로로 세웠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왜 나는 안 되냐라고 해서 마음 상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물론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이제 참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또 이제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부목사님의 그 부르심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잖아요.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근데 내가 불러서 온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부르심 그러니까 부교육자의 그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제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요. 그 부교육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담임 목사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부교육자 우리 정길 목사님도 이제 어제 안수 받았는데 어제 어제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목사님은 또 이제 다음 주에 사임하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이제 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을 둘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그 사람 키워놓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만
제가 한 번도 우리 정기훈 목사님을 내가 불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불러서 왔으면은 이제 그런 존중함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부교육자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들을 아주 주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담임 목사 부르심 받았다면 담임 목사 눈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만 피하고 담임 목사 없을 때는 이렇게 농땡이도 부리고 막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엄마로서 존재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존재하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 그것을 서로가 인정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정도 하나가 될 수, 교회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나의 부르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르심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겸손을 먼저 제가 얘기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힘써 지키라를 먼저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부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부목사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고, 부교육자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고, 예. 또 사장도요. 사장도 예수 믿는 사장도 그 부하 직원을 가리킬 때, 부하 직원을 생각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때, 크리스찬 기업이라 생각할 때, 이 부하 직원도 다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사실 사장도 종업원한테도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인정할 수가 있고 존중할 수가 있고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저희 겸손을 가르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인격 앞에 겸손이라고, 한 인격 앞에 겸손. 예.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인격 앞에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은 제자들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고,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고,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이 겸손이라는 거는 그냥 위에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위에 사람한테는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죠. 자기보다 이제 위에 사람한테 자기보다 실력이 있고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 어느 누구나 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다 겸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이제 직급이 아래고 나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고 또 나보다 돈이 적고 나보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어른이 어린 아이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겸손은 뭐냐면 어른도 어린이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저는 이제 한 인격으로 존중한다면 어린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함을
있고 또 이 아이도 이제 이 그 사명이 있고 이 아이도 진짜 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어떤 인격 그런 인격을 감당을 인정을 한다면 어른도 눈높이를 낮춰서 그 아이를 아이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노숙자 앞에서도 우리가 도와주면서도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도와주면서도. 예. 근데 일상적으로 보통 보면 누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가 도움 받는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그냥 베풀듯이 이렇게 오히려 베풀면서 오히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베푸는 것을 과시하고 아니면 베푸는 것을 이렇게 뭐 꼭 과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겸손까지는 하지 않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이 모든 한 인격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서도 그 도움을 받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도와주면서도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면서도 겸손한 거예요. 도와주면서도.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예, 도와주면서도 겸손한 거죠.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고요. 사장이 종업원한테도 겸손하게 해서 그 종업원을 이렇게 대할 수도 있고, 예,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가 성도 이제들에게 진짜 겸손하게 장로로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성도를 섬길 수가 있고, 목사도 겸손하게 이제 그 부교육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성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위에서 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 인격 앞에 겸손인데 이것을 이제 그래서 모든 겸손 모든 이게 모든 겸손. 그다음에 모든 온유죠. 모든 온유. 예.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그게 된다는 겁니다. 한 인격 앞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르심 우리가 먼저 인정하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데 이제 이것이 힘들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제 이거를 연습. 왜냐면 이런 어떤 모든 것은 이 연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연습 없이는. 그러니까 한 인격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걸 연습을 계속하고 그 연습한다는 얘기는 실패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연습한다는 얘기는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 도우면서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도우면서도. 예. 아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나?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고 도우면서도.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것 있거든요. 죄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 죄성이 일어나는 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아, 한 인격 앞에 겸손하자. 이것을 기억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어린아이 앞에서 연습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 자녀 앞에서 이제 겸손한 것을 연습을 하고 또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는 것을 날마다 연습을 하고 예. 또 나보다 이제 재력이 없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남을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연습을 하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해 나갈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연습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한 번 한 번 해도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인격이 된다는 말이 있죠. 예. 계속 하나하나 하던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우리가 암송할 때도 잘 안 되지만 계속 암송하다 보면 툭 치면 툭 나오듯이 우리가 이런 인격 연습도 처음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런 겸손 연습도 잘 안 돼요. 처음에. 그렇지만 계속 이런 거 연습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러한 이제 겸손의 모습이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부터 성인군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참 악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예. 사실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다 부족한 것도 다 알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놀라운 그러한 이 성품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는 거죠. 예, 용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납. 용납. 근데 이제 용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냐면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용납한다는 거는 정말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용납한다는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오래 참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됨을 이거는 힘써서가 중요해요. 하나됨을 하는데 힘써서 지켜야 된다. 힘써서 힘써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 그냥 단순히 이 하나 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힘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나는 분쟁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다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분쟁의 역사거든요. 정말 정말 분쟁. 얼마나 교단들이 많이 갈라졌습니까? 교단들이 많이 갈라지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이 싸운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건데 그것들이 사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로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그냥 다 퉁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진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간에 이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보수 진보로 나눠지고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그런 현실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이제 막, 이 갈라, 이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가슴 아프고, 어, 근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힘써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야지 너무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오히려 조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힘써서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24번입니다. 24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직분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직분으로 부르신 목적.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인데요. 아,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각각 다른 직분으로 부르신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각각 다른 직분으로 부르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심에는요. 부르심에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르심에는 이 공통적 부르심과 이제 그 개별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개별적 부르심, 공통적 부르심과 개인적 부르심, 개인적 부르심. 공통적 부르심은 뭡니까? 공통적 부르심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게 원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것이 하나의 공통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다 부르심 받았어요. 이 부르심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부르심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통적 사명이에요. 공통적 사명. 공통적 사명. 우리가 다 예,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다 말 그대로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이제 그 택정함을 입었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전도. 예를 들면 전도라는 거, 전도. 이것은 우리 공통적인 사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전도라는 사명,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이 다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는 증인이 아니야. 나는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부르심 받았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명이 우리에겐 다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예, 이것을 공통적인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인적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적 부르심과 사명. 이 부르심에 맞는 사명이 있는 거죠. 개인적 부르심과 사명.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에베소 4장 11절부터 요 이제 12절 요거를 이제 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목적, 개인적 부르심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모두가 다 사도로 부르심 받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에게 다 각자 예, 이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개인적 부르심, 개인적 부르심.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개인적 부르심이라 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직분으로 부르심. 각자가 다 다른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직분으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는 거죠. 예, 온전하게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다른 직분을 불렀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는 각자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른 은사를 갖고 있어요. 내가 다 이제 사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선지자 노릇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목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다 이런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제 못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내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나는 못해요. 근데 이것이
이 그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언제 온전해지냐? 나는 그 사람과 서로 합력할 때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해 나갈 때 내가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설 수 있는 거죠. 내가 다 잘해보세요. 내가 다 잘하면, 예를 들면, 내가 다 잘하면, 뭐, 다른 사람 부를 필요 뭐가 있습니까? 부교육자 부를 필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잘하는데. 내가 다 잘하면, 예, 오히려 교만해지죠. 내가 못하는 게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협력해야만, 협력해야만, 합력해야만 이제 내가 온전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 은사를 존중히 여기고 나는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것이 이제 봉사의 첫 출발이죠.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온전하게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 두 번째는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준비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시킨다. 예,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준비시킨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준비시킨다는 얘기는 이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를 숙련된 봉사자로 만든다는 얘기겠습니다. 숙련된 봉사자로. 그러니까 이제 각각 다른 걸로 해야 숙련된 봉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개 다 잘해버리면 숙련된 봉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것저것 다 잘해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만능이라면 만능. 모든 걸 다 잘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성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은 뭘 하나 특출하게 잘 못해요. 이것저것 다 잘하긴 하는데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안 돼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다 하는 거예요. 참 이제 근데 그걸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딱 결과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사는 게 고만고만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만 잘하는 사람.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분야에 성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분야에 숙련된 사람이 되면 이제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숙련된 봉사자로 숙련된 사람으로 이제 준비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킨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일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제 이 일들을 숙련되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교회를 또 예, 몸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막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칭찬해주고 거기서 잘 쓰임받고 내가 같이 합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할 때 부교육자들 보면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전혀 없는 겁니다. 서로 경쟁할 필요가 내가 이걸 잘하면 다른 사람은 이걸 잘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같이 딱 합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 나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부교육자들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다른 사람이 이걸 막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부러울 필요가 없 나는 왜 저걸 못할까? 이게 아니고 그거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같이 협력해가지고 해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다 세워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날마다 이제 이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이런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지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막 이렇게 시기 질투 올라오는 마음들을 말씀으로 누를 수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지배해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교회를 우리가 몸을 잘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5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합니까? 에베소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아멘.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에서 이걸 하나 딱 이렇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사람 입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는가? 자,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 간절한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좀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열망이 있어요. 열망. 먼저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열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어디서 이렇게 보냐면은 그 성 어거스틴의 그 회심의 이야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 그 어거스틴 그 성 아우구스티노죠. 아우구스티노스의 그 이 성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책을 가지고 지금도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20년이 더 됐죠. 거의 한 24년 정도 됐는데 그 책을 그때 책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어거스틴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냥 갑자기 회심된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은요, 어, 그 자기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엄청난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굉장한 이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 책을 인용했는데요. 그 내용 보면 70페이지, 70페이지 보면은 그 각주 20번 보면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어거스틴은 회심이 있기 전에 요 얘기를 듣고 성경을 자기는 이 말을 아이들 노랫소리인데 이 말을 어거스틴은 성경을 들고 읽어라 이런 메시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맨 처음 눈에 들어온 대목이 뭐냐? 그 대목이 이제 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인 거죠. 눈이 번쩍 뜨여서 이제 이때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만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 어거스틴이 회심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이전의 그 모습입니다. 이전의 모습. 이전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괴로움,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픈 간절한 열망,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부터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픈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을 딱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봤을 때 이것이 눈에 불꽃이 튀었다는 거죠. 눈에 확 들어오고 이 말씀 때문에 이 그 진정한 회심이 어거스틴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열망이 없으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픈 이 열망, 그리고 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성경 이 로마서 13장 이거 어거스틴이 뭐 이거 성경을 아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봐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까? 이런 열망을 막 갖고 있을 때, 말씀을 딱 펼쳐서 본 순간 그에게
뭔가 진짜 전개가 통하는 그러한 게 있다는, 그래서 진정 회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새 사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간절한 새 사람이 되고픈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경험을 통해서든 그러한 이제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살고픈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런 이런 열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새 사람이 되고픈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안 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에게 아직도 진짜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계속 있다 하면 그 옛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나는 왜 이 새 사람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나? 왜 이 옛사람의 모습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예,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 보면 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정말 통회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마귀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언제 틈을 잘 타냐면 거짓말할 때 마귀가 틈을 잘 탑니다. 예, 거짓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 콕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가. 예, 거짓말할 때. 이,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약점을 우리가 잘 받으면 약점. 영적 전쟁에서 이제 그 여러분 전쟁할 때 이제 만약에 어디 쳐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제일 약한 곳을 쳐들어가거든요. 강한 곳은 이제 이 거기를 아무리 공략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의 한 부분을 쳐들어갈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저들의 약점이 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약점. 예. 마귀, 마귀가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하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어느 손을 확 휘주고 들어오냐면 우리가 거짓말하면 그 속으로 확 휘주고 들어옵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고 여은학 장로님으로부터 아,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암성훈련, 인격훈련 받으면서 우리 장로님의 첫 번째 인격훈련은 뭐냐면 에, 목에 칼이 들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만약에 거짓말을 할 거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변명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면 변명하다 보면 거짓말하게 됐습니다. 변명하다 보면. 예. 우리는 일부러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 치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일부러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지만 거짓말을 하죠. 왜 거짓말 합니까? 위기에서 탈출을 하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 위기 탈출, 변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이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툭 내뱉고 나면 그러면 이걸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주워 담을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연습. 거짓말 한다고 무조건 당신 완전히 거짓말쟁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빨리 주워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최대한 거짓말 안 하려고 해야 되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를 빨리 최대한 빨리 즉시로 해도 되고 최대한 빨리 그 거짓말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연습들을 많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한다. 참된 것을 말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끼리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지체끼리 왼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오른손 하는 일을 머리가 모르면 다 알잖아요. 눈이 다 알잖아요. 다. 지체는 사실은 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우린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참된 것을. 예. 이게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직하면요. 참된 것을 말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귀가 틈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이 생명력은 어디 있냐면 저는 정직함이 있다고 합니다. 정직함. 생명력은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정직함에, 그 진실함에, 참을 말함에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생명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정직을 정말 생명처럼 알아야 된다. 생명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인정하려고 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또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갑자기 확 변하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꾸준하게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들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요. 계속 뭐갑니까?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계속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변명하게 만들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에 칼이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할 바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이제 변명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장로님들 하셨는데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언제 또 마귀가 틈을 타냐면요.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을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을 품을 때. 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품으며 마귀가 확 그 분을 품는 가운데 확 비집고 들어옵니다. 예. 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 막 분을 내지 않은 처음에 막 화가 이만큼 난 게 아닌데 약간 화를 약간 내면 요만큼 냈던 그 분이요. 이게 확 차올라요, 이게. 처음엔 조금 막 화를 냈는데 나중에 화를 내면 낼수록 이게 막 화가 더 차올라 가지고요.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싸움도요, 처음부터 대판 팡 커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조그만 것도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분을 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 빨리, 분을 품게 되면 빨리. 그래서, 예,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라 하잖아요. 예. 이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 그러니까, 그, 분을 우리가 안 낼 수 없잖아요. 분을. 왜냐면 화가 나니까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이제 해가 지도록 이 얘기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더라도 빨리 화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예. 죄를 짓지 말라. 빨리 이제 빨리 이거를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을 죄를 짓지 말라. 이거는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분을 내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을 내더라도 말 그대로 죄를 짓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우리가 분을 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을 음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에, 뭐라 그럴까요? 이 없는 것도 그 사람을 이렇게 더 괴락을 우리가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음해하고 더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막 모함을 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그 어떤 더 악한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가고 그다음에 빨리 분을 내어도 이제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해가 가기 전에 빨리 이렇게 이제 화해를 해야 된다.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부싸움에도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그 하루 넘기지 말고 빨리 화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 이 사람마다 뭐니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부싸움 하면 그 한 사람은 잠을 잘 자는데 한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예, 이건 집집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부부싸움을 해도 저는 잠을 잘 자거든요. 저는. 근데 부부싸움 하면 우리 와이프는 잠을 못 잡니다. 와이프는 잠을 못 자요. 꼴딱 밤을 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풀어주고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꼴딱 밤을 새는 우리 와이프를 잘 풀어주지 않고 화를 안 하고 잠을 자면요. 진짜 마귀 같아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빨리, 빨리 이제 서로가 화해를 빨리 해야 돼요. 화해를. 예. 절대 그냥 자면 안 됩니다. 잠이 와도 어떻게든 화해를 하고 잠을 자야지. 예.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분을 낼 때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약했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데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이제 그,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예,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삶이라고 저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변화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특별히 이제 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을. 예. 저는 이제 이 교인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참 이 욕은 참 조심해야겠다. 욕은. 목사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의외로 욕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욕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서로 기분이 틀어지면 막 욕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욕을 조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니 혀. 혀. 이 그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보면 어, 이제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혀가. 예. 여러분 이 혀가 우리 삶의 수레바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의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수레바퀴가 없으면 우리 삶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레바퀴가 없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예, 수레가 어떻게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의 삶이 수레라고 한다면 바퀴, 이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바퀴가 불살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혀가 혀. 그래서 말 그대로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우리 인생 망치는 겁니다. 예, 인생 조지는 겁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만큼 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진짜 이 말을 잘못하면, 아내에게 말 잘못하면요. 그게 진짜 그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을 고생합니다. 평생을. 남편에게 말 잘못해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이제 고생하고요. 자식들에게 말 잘못해가지고 자식들이 평생 부모 떠납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목사한테 말 잘못해보세요. 그 평생 이제 그게 그 목사의 마음에 확 심어져가지고 이 상처를 받는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하겠다. 우리의 말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이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 저도 얼마나 이 멘탈이 목사는 진짜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멘탈 멘탈 진짜 강해야지 이 멘탈을 잘 잡지 못하면요. 진짜 목회 힘듭니다. 목회 힘들어요. 이 험한 말을 듣게 되거든요. 험한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멘탈을 잘 잡아야 되고 사모들도 마찬가지. 사모들도 이제 자기 남편이 험한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멘탈을 잘 잡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입을 잘 간수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그,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우는 분이시거든요. 예. 성령님은. 그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말씀에 위배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은 정말 슬퍼하고 탄식하고 근심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령님이 교회에 늘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엇나가면 성령님은 늘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런 삶,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그렇게 우리가 지체로 부르신 바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가 간략하게 해설서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걸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다 해설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암송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생활에 실천 적응해 나가시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4장 22절, 32절까지 꽤 긴 구절인데 여러분 요 부분이 암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 부분이. 근데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이 쉽지 않은 구절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롭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6분인데 한 15분간 쉬었다가 11시 반에 우리 세 번째 주제 303 비전과 가정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쉬고 11시 반에 다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